어떤 젊은이가 여러분을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인생이 너무 힘이 들어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 수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기독교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너의 잘못은 무엇이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자초지종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두 해결해 주신다는 논리로 기독교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정반대입니다. 불교는 인생은 원래 고단한 것이야. 인생이란 원래 고해와 같은 거야. 그러니 고통이라고 말하지 말고 고통을 받아들이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길이 보인단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불교의 가르침이 어느 쪽이 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능력, 슈퍼파워로 배웠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으니 슈퍼파워가 맞습니다. 홍해의 바다를 갈랐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으니 하나님의 능력은 슈퍼파워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슈퍼파워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비천한 몸으로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죄값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것은 어떻게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대속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가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하심과 십자가 대속하심이 복음의 핵심인데 우리는 너무나 슈퍼파워로만 가르쳐 놓은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아들이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길이 보이는 평범한 세상의 이치조차도 기독교는 바꿔놓으려고 했습니다. 빠르게 달려가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빠르게 달려가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빨리 달리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달려갈수록 내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적어도 60년, 70년의 인생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멈추면 비로소 내가 놓친 것들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달리며 배운 지식들이 결국은 나를 그 지식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오히려 멈추어서 자세히 보고 배운 지식이 나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성찰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공감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공감은 없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예배만 합니다. 공감이란 영어는 empathy인데 타인의 마음과 타인의 감정, 타인의 현재 상태에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을 내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느끼고 자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게 공감입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입장을 바꿔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독생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손해보는 짓은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는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입장을 바꿔서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믿기만 하느라 그것을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은 나의 열심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일방통행입니다. 내 믿음과 내 찬양과 내 기도와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일방통행입니다. 정작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형편이 아직도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돈 없고 병들고 기도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우리는 믿음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에서 40절 사이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심판하실 때에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니까 의인들이 대답하는데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라고 되물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언제 목마르실까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옷 벗으셨는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언제 아프실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벗었을 때 입히고 지극히 작은 자 이름도 없는 작은 자가 굶주렸을 때에 먹이는 게 곧 내게 한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맞다고 믿었는데 성경은 너희가 틀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틀린 것을 배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틀린 것을 배웠습니다. 틀린 것을 가르친 자들에게 항의해 보시겠습니까? 소용없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이미 다 주셨고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 비교 검토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엉터리로 읽었고 내가 엉터리로 성경을 봤을 뿐입니다. 내가 생각 없이 읽었고 내가 생각 없이 봤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시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가사의 시는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노래만 불렀습니다. 찬송가 가사의 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진실로 죄인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속죄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노래만 불렀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기도하려는 우리에게 눈을 아래로 좌우 옆으로 돌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보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비로소 변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미국에 들어와서 처음 몇 해 동안은 전화 카드를 수시로 사서 한국에 수시로 전화했습니다.
진짜로 전화 카드가 여러 장을 썼습니다. 틈만 나면 한국에 전화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1년에 두서너 번 하더니 요즘은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그걸 우리는 사느라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불효가 맞습니다. 그거는 불효입니다. 내가 불효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스스로 먹고 사느라 바쁘니까 라고 그냥 얼버무리려 합니다. 그러나 불효는 불효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효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어떻게 하든지 잘 되게 해, 잘 크게 해주려고 모든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자식들이 두려워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 가르친 겁니다. 잘못 가르친 것. 하나님과 공감하려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없애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견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없애려면 늘 깨어서 스스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없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채워야 비로소 공감의 능력은 충만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를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가? 세 번째로 깨달음과 울림이 있는가? 네 번째로 삶의 변화가 있는가? 다섯 번째로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변화된 새 삶을 살겠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기도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고요하라는 명령을 줍니다. 고요하라. 즉 이 말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에게로 깊이 빠져들어 보라. 하나님과 일치를 경험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며 차지하시도록 요청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항복하고 받아들여라.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사역들을, 마음과 생각들을 생각하고 가득 채워라. 그리고 눈을 감고 세상의 것들로부터 차단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며 자기 자신과 대화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프다라고 하면 몸이 아픈 건지 아니면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픈 건지를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이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픈데 타이레놀만 먹습니다. 병의 원인이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픈 거라면 그건 타이레놀으로 듣지 않습니다.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것은 숨기고 몸만 아프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서 약만 달라고 합니다. 처방전만 수십 장이 우리에게 날라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아이 사무엘이라는 우리 눈에 확 뜨여지는 말씀이 있는데
아이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과 공감하는 사람이 됐을까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서 아이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소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이란 말은 12살, 2살, 3살, 12세, 서너 살 때는 이제 청소년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청소년인데 여기서는 아이라고 합니다. 12세, 서너 살 되면 이제 알 것 다 아는 나이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사리를 분별하는 나이가 12, 서너 살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 즉 소년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시대적인 환경은 성전에서는 날마다 제사가 올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몰려 올라오는데 제사와 제물을 불태우는 연기는 불타오르고 있고 성전의 촛대의 촛불은 여전히 켜져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제물이 있고 예배하는 백성이 있는데 정작 있어야 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해야만 그것이 온전한 겁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이 아이 사무엘, 소년 사무엘의 첫 번째 멘토는 한나와 엘가나입니다. 한나와 엘가나. 사무엘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한나가, 자식이 없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하여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이름으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단순히 혈연의 관계만이 아니라 멘토와 그리고 멘티의 관계입니다. 즉 멘토는 신행, 믿음과 행함을 보여주는 관계고 멘티는 멘토의 믿음과 행함을 보고 배우는 관계입니다. 즉 부모는 믿음과 행함을 보여줘야 하는 게 그것이 부모이고 자녀는 부모의 믿음과 행함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 어머니 한나는 오랜 세월 불임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죠.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 낳게 해주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서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젖을 뗄 때까지 키우다가 젖을 뗄 때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사장 엘리에게로 가서 사무엘을 맡겼습니다. 이때부터 어린 나이에 젖을 뗀 어린 사무엘은 마치 절간의 동자승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 엘리와 함께 기거하며 살았습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와 생활이었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기도 하고 조상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에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배운 것은 어머니의 소원 기도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가련한, 무자하여 애통한 여인의 서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를 열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약속대로 젖을 뗀 후에 여호와의 집에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셨으니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며 그 여호와께 경배한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언약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과 소원한 대로 약속을 지켜 믿음을 드리는 부모를 보고 배웠습니다. 한나의 신행이 일치되는 삶을 보며 아이 사무엘은 자랍니다. 간구한 시간이 긴 만큼 믿음과 행함을 일치시키는 시간도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요술방망이가 아니야.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멘 한 것이 내 삶에 들어와 그것이 체득이 되고 경험이 되고 숙성이 되고 내 삶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젖을 뗀 무렵부터의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살면서 하나님과 부모의 믿음과 행함을 보며 믿음이 숙성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말씀이 되었고, 2장 26절에서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받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믿음을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갔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부친 엘가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사무엘을 하나님의 집에 맡기는데 같이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되기를 바라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들은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무엘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법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는 삶이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까지 숙성되셨습니까? 시대의 그 배경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행이 일치되는 삶을 보여주는 멘토가 중요하고 멘토의 신행을 보고 배우는 멘티의 삶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소년 사무엘의 두 번째 멘토는 엘리입니다. 엘리로부터는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식의 죄악을 그저 눈 감아주는 것에 대해서 소년 사무엘은 이것은 틀렸다,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엘리의 형편은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양피지에 기록된 성경을 읽기는 했겠지만 그것이 삶에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침묵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는 것은 엘리와 두 아들들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두에게 영적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도 교회도 많고 찬양도 많이 부르고 예배도 많이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면 영적인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집 전 안에 누웠을 때에 그가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는 자기 집에 갔지만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의 집에, 그리고 여호와의 전 안에, 궤에 있는 전 안에 누웠다고 했습니다. 신행이 일치하지 않는 엘리의 두 아들들을 보면서 십자가 지는 것은 신행이 일치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를 엘리를 통해서 배웁니다. 세 번째, 소년 사무엘의 세 번째 멘토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환상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성경은 오늘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여 서 계신다.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 서 있다. 즉 여호와의 전 안에 여호와께서 서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서 있다. 여러분의 삶 모든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여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가는 길의 모든 방향에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나의 24시간 모든 시간에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사무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엘리를 제쳐두고 그 자리에 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독생자를 구세주로 주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나 자신을 향해 이 시간도 탄식하며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 주님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합니다. 계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무엘에게
그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계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3장 7절) 말씀에 성경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했습니다. 12세 서너 살이 되어서 사리는 분별하고 옳고 그름과 나쁨을 분별할 수 있겠지만 계시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소년 사무엘에게 그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계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면 비로소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에 직통 전화가 개통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여러분의 심령과 직통 전화가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급해서 전화 걸 때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방주교회 성도는 하루 24시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져서 계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